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모와 자식입니다. 오늘은 좀 우리 가정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관해서 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우신 질서가 무엇인지를 좀 깨닫는 시간이 되시고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정말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좀 주 안에서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가정에도 그 질서가 다시금 가정에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이제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먼저 자녀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먼저 요구하는 삶의 모습은요, 바로 순종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순종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철저히 순종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무조건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유심히 보고 연구를 해보면요, 이 단어가 단순히 순종하다라는 그 의미에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쓰여지고 있어요. 어떠한 의미로 쓰이냐면 때로는 영접한다라는 이러한 의미로도 쓰여집니다. 문지기가 문을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듣고 가서 그가 누구인가를 좀 확인하여 문을 열어주고 그 문 두드리는 사람을 영접하는 그런 행위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문 두드리는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문을 두드리고 있는지 문지기가 가서 알아내듯이요. 그 부모의 말씀에 그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그 귀를 기울여 듣고요. 순종, 그 말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단순히 철저히 복종하라, 무조건적인 그런 순종이 아니라 부모의 말을 귀 기울여서 그 말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리고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이 단어는요, 아래서 듣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는 이제 겸손하게 그 부모의 말을 경청하여 들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동일한 말씀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결국은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그 순종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부모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우리 자녀들을 주 안에서 잘 양육하도록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워주신 분이 바로 부모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이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부모에게 당신의 권위를 주심으로 그 믿음의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누구를 경험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그 권세와 권위를 경험하고 그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방법과 연습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그것을 따라가고 보이는 것을 믿는 것, 또 신뢰하는 것, 그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지 검증하면 돼요.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 부모에게 순종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것은 마땅히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전혀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분명 믿음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은요, 결국은 이러한 모습이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표현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복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서 5장 16절 말씀 보시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리하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부모에게 공경하지도 않고 또한 부모에게 순종하지도 않는 그러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 복 받으며 살아갈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에게, 그러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모는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질서로 세우신 권위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 그렇게 세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하게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6절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이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누가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공경하지 아니하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질서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부모에게 공경하고요. 또한 부모에게 순종할 때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복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요, 말 그대로 부모를 잘 섬기면 돼요. 행복을 찾아서 다닐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가정에 있어요. 우리 가정에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그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고 잘 섬기면요, 우리에게 은혜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정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예요. 그럼 이러한 모습이 단순히 가정에서만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띠로 묶인 그 영적인 가정이고 가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가정을 이렇게 선포하죠.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와중에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멀 발치에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서 있는 것을 다른 제자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제자가 예수님께 가서 말합니다. 선생님이시여,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어머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영적인 가족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형제고 자매고 더 나아가서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윗어른을 공경하고요,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를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고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신 것은요,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아랫사람들은요, 윗어른을 공경하고 섬기고 더 나아가서는요, 온전히 그 말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윗어른을 잘 공경하고요, 순종하고 잘 섬기는 교회가 그래서 복된 교회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요, 그 윗어른을 비방하고 또한 천대하고 홀대하는 그러한 행위들은요, 누구를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홀대하는 거?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 우리의 행동과 우리들의 언어들, 우리들의 말들, 이러한 것들을 온전히 말씀 위에 올려놓고 점검해야 됩니다. 분명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세우신 그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윗어른에게 공경하고 순종하고 잘 섬기도록 온전히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몸소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자격이 없어요. 그러한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온전히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요, 정말 복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아랫사람은요, 윗사람을 잘 공경하고 또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그 질서 위에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복된 교회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부모에게만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나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렇게 궁경하고 부모는 받기만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요. 뭐든지 쌍방이에요. 부모는 그러면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오늘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21절 말씀을 보시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비들이란 이 단어는 아버지를 뜻하죠. 그러나 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양육자, 보호자, 지지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는 양육과 보호의 책임을 지닌 그 부모를 대표적으로 아비라는 호칭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모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을 대하는 그 자녀들을 향해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그 자세를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노엽게 하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화나게 하고 또한 흥분시킨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부모가 그 힘을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요, 그 자녀를 대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리만족이라는 이러한 표현들을 씁니다. 내가 못했던 거 우리 자녀들이 다 해서 그것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누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만듭니까?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 자녀들을 휘두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에요. 그러한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어떻게 그 마음이 화가 나고 흥분한다라는 것이에요. 노엽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마다 다 그렇습니다. 부모의 생각으로 어떻게 자녀들을 다 그대로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부모는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양육하도록 양육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냐면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떠한 모습으로 양육해야 되냐면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훈계하고 교훈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요, 결국은 그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 존중을 잘못 헤아리게 되면요, 넘어가 이 정말 양날의 검이에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요, 아이들에게 그냥 오냐오냐 해주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반드시 주의 그 말씀을 통해서 훈계하고 교육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존중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무조건 오냐오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요, 창조주 하나님에게서도요, 잘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지금 창세기 2장 20절 이 말씀이 언제 등장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아담을 만들고 보니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셔요. 그리고 나서 바로 하와를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구절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짐승과 공중에 나는 그 새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요, 아담에게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부르나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 모든 이름이 그대로 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떤 말씀이 등장해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라는 이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요,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게 되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담이 돕는 배필을 찾지 못함으로라는 표현이에요. 짐승들에게도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그들은 다 짝이 있었지만 지금 아담은 자신의 짝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못하여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생각과는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그냥 임의대로 만들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아담이 돕는 배필을 찾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마음을 존중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돕는 배필을 만드신 그 모습, 계획은 완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담의 마음을 존중하여서 지금 아담이 그 짐승 안에서 자신의 돕는 배필을 찾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찾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자게 하시고 그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를 존중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과 같이요, 동일하게 부모가 자녀를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헤아리고 존중해 주는 그러한 모습이 부모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절대적인 권력자예요. 그 권력자가 강한 힘으로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을 헤아리고요, 그 마음을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다가갔어요. 말씀을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과 같이요, 우리가 자녀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그래서 주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우리 또한 깨닫고요, 그 사랑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부모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부모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 위에 살아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이것이 부모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얼마나 좋은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마음이 낙심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존중해 주시기 바라요. 이 낙심이라는 이 말은요, 마음이 떨어져서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들을 존중하지 못함으로요, 자녀의 마음이 떨어져서 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자녀의 열정이 사라진 것이고요, 마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의욕을 상실했어요. 그러한 자녀들 꿈이 있겠습니까? 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녀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 학생들이 비관적인 그러한 극단적인 생각들을 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할까요? 마음이 무너져서 그래요. 낙심돼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떨어져서 사라졌어요. 이제는 모든 꿈이 사라졌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꿈이 사라지면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져요. 그렇습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 그것이 바로 존중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요, 존중해야 되고요,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교훈으로 또한 기도로 양육해야 된다는, 이것이 부모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그런 이러한 모습이요, 동일하게 가정에서만 이루어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윗어른은요, 아랫사람들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리다라고 무시해서도 안 돼요. 때로는 말발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른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른이 아니에요. 어른은요, 그들이 온전히 자신의 꿈을 꾸고 세워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키우고 또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고요,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요, 피조물인 아담의 마음을 헤아렸어요. 존중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요, 존중하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부모인 또한 어른인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세우신 질서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순종과 존중이에요. 자녀는요, 부모에게 순종하면 됩니다. 그 모든 말씀을요, 온전히 잘 헤아리고 그 말에 순종하면 되겠죠. 그리고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은요, 온전히 순종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그 마음을 헤아리고요,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예요. 그러한 가정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나아가서는요, 복된 가정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이에요. 믿음의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윗어른은요, 우리 아랫사람들을요, 존중해 주고요, 아랫사람들은요, 윗어른을 공경하고 또한 섬기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 가정과 또한 우리 교회를 좀 돌아보시길 바라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길 바라요. 이 시대가 가정이 너무나도 많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왜 가정이 붕괴가 되고 있을까요? 이 질서가 파괴가 돼서 그래요. 여러분, 사건 사고를 보게 되면요, 부모는요, 자녀를 전혀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돌보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들은 어떨까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나타날까요? 그 질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죽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전혀 책임과 의무들을 하지 아니하고 질서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순종과 존중은요, 우리 가정 가운데 사라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권위가 떨어지고 있어요.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는요, 더욱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순종과 존중의 이 모습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요, 이 시대는요,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개인주의 사회가 너무나도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만 챙기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나 믿음의 모습과 믿음의 공동체 또한 신앙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혼자 두시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개인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몸소 체험하며 살아가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가정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들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이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우리 가정에도 정말 부모 앞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또한 자녀들이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잘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까요? 또한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우리 자녀들을 정말 존중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서, 대리 만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요? 또한 내 얼굴과 내 체면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죽음 가운데 몰아놓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좀 헤아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 한 가지예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두 기관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예요. 근데 이 두 모습이 다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이에요. 과연 우리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질서 앞에 온전히 순응하며 순종과 존중의 그 모습들이 잘 세워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부터 결단하시기 바라요. 정말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순종과 존중의 모습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질서예요. 질서가 세워지지 아니하고 질서가 무너지면요, 우리 가정은 붕괴되고요, 사라집니다. 자녀가 사라집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잘 말씀 위에 올려놓고요, 다시금 결단하고 말씀 위에 우리 가정을 세우시기 바라요. 그리고 정말 자녀된 분들은 정말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고요, 부모된 우리는 정말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교훈하고 훈계하며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가정이 다시 세워져서 정말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정말 어른으로서 우리 아랫사람을 잘 존중해주고, 또한 아랫사람으로서 윗어른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정말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정말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들을 몸소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죄가 간영하여 강팍한 이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강팍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도 모르게, 또한 저희 가정도 모르게, 또한 저희 교회도 모르게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그 질서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질서 앞에 순종하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가정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 앞에 순응하게 하셔서 자녀된 자로는 정말 부모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부모들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존중하고 말씀으로 양육함으로 다시금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